네, 여러분 그동안 무더위 잘 참아오셨는데 이제 막바지입니다. 잘 견디시고 또 가을을 또 맞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울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로마 황제 중에 네로 황제라는 사람이 있죠. 우리가 폭군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일반 백성이 누릴 수 없는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는 기독교인들을 아주 잔혹하게 박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자살함으로 그의 비참한 생을 마치게 됩니다. 많은 세상의 영광을 취했지만 남은 것은 허무뿐이었습니다. 어느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토록 열심히 돈을 모으는데 몰두했습니다. 잠잘 시간도 아껴가며 일했고 가족과 대화할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결국 큰 회사를 세우고 재산을 많이 모았지만은 결국 병으로 쓰러져서 병상에 눕게 되었습니다. 임종 직전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평생 그렇게 애써 모은 것들이 결국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그렇죠. 아무리 많은 재산도 우리의 목숨을 1분도 더 연장시켜주지 못합니다. 하나님 없는 수고는 결국 헛됨으로 끝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시면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떨까요? 헛된 인생입니까? 복된 인생입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부른 노래예요. 가까운 거리에 쓰든지 먼 거리에 쓰든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면서 부른 그런 노래입니다. 또 오늘 이 시편은 솔로몬의 시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대 영토를 가진 왕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광개토 대왕 같은 그런 사람이었죠. 강력한 왕국을 세웠습니다.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호화로운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부귀 영화를 다 누린 사람입니다. 또 이 솔로몬 왕은 문학적 소질이 뛰어나서 잠언, 전도서, 아가, 시편 일부를 짓기도 합니다. 이 솔로몬 왕은요 정략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고 그 이방 여인들이 수입한 신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의 나라가 사후에 두 나라로 쪼개지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에서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 왕은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려본 사람이기 때문에 인생의 허무함이 어떠한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이 전도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주님을 떠나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주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났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연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 세상의 일들은 다 우연하게 일어난 일들이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하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독일 명언에 이렇게 말합니다. 헛된 인생은 미리 맛보는 죽음이다.
헛되게 살아가는 인생은 미리 죽음을 땡겨서 맛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을 미리 맛보기를 원하는 사람 있습니까? 헛된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우리는 모두 헛된 인생이 아니라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헛된 인생을 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 주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 주셔야 한다. 우리 시편 127편 1편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집은요, 이 세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하우스, 건물로서의 그런 뜻이 있고요. 홈, 가정이란 뜻의 집이 있고요. 성전이란, 하나님의 집이란 뜻으로 성전의 뜻을 갖고 있어요. 먼저 하우스를 살펴볼까요? 이 하우스는 가족들이 사는 곳입니다. 사는 공간이에요. 이 솔로몬에게서의 집은 왕궁입니다. 그렇죠? 임금님은 왕궁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은 왕궁인 거죠. 이 솔로몬은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합니다. 정말 오래 건축했죠. 우리 몇 달 이거 리모델링 하는데 몇 달 걸렸는데 13년을 왕궁을 짓습니다. 이 레바논의 나무를 가져다가 정말 아름답고 멋지고 웅장하게 이 왕궁을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년 동안 두 번째 왕궁을, 성전을 짓게 되는 것이죠. 집의 두 번째 뜻은 홈입니다. 가정입니다. 솔로몬이 이 하우스라는 집, 이 왕궁은 정말 멋지게 지었는데 가정은 과연 어땠을까요? 정략 변호를 해서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고 이방 신들을 수입하게 되고 그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솔로몬의 가정은 무너지게 된 것이죠. 여호와만 섬기는 가정이 아니라 이방 신을 섬기는 가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우스는 멋지게 지었지만 홈은 무너져 버린 것이죠. 세 번째 집은 하나님의 집 성전입니다. 솔로몬은 7년에 걸쳐서 이 성전을 짓습니다. 두로의 건축자들 다 불러가지고 웅장하게 성전을 짓죠. 근데 이 성전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오랜 시간 뒤에 바벨론의 침입으로 파괴되어 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신 성전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니까 그 성전은 성전이 아니라 건물에 불과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의 웅장한 성전들 어떻습니까? 유럽에 가보면 정말 웅장한 성당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예배 드리는 곳은 몇 군데나 될까요? 대부분이 관광 명소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더 이상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대륙에 도착했을 때 정말 날씨도 춥고 먹을 것도 없고 너무나도 열악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청교도들이 제일 먼저 지은 것은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자신들은 추위에 벌벌 떨면서 예배당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먼저 최선을 다한 것이죠.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으로 축복을 받는 것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먼저 예배드렸던 그 청교도들에 대한 그 신앙의 유산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이죠. 헛된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우리의 집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집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집과 가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복된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헛된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셔야 한다.
우리 127편 1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 솔로몬 왕은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자입니다. 예루살렘 성뿐 아니라 국가를 다스리는 자이죠. 한 나라의 왕은 그 나라를 다스리고 국가를 지키고 백성을 안전하게 지키는 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한 사람의 힘으로 그 모든 것을 온전히 지켜내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6.25 한국 전쟁 당시에 우리 남한은 군사력이나 무기가 북한에 비해서 월등하게 열악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눈물로 부르짖고 또 우방국의 도움으로 인해서 그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신의 한 수였던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이 전세가 갑자기 뒤바뀌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나라를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떤 교훈을 얻었습니까? 첨단 기술을 자랑하고 과학 문명을 자랑하지만 그것이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꼈습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예배당 문을 걸어 잠그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이렇게 회복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나라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사는 이 부산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헛된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잠을 주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잠을 주셔야 한다. 우리 시편 127편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는 생계를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문적인 용어로 이런 말을 쓰잖아요. 쇠가 빠지게 일한다. 쇠가 빠지게 일한다. 그냥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허리가 휘도록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어떤 종류의 노동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지 않으면 허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일하는 모든 것이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전능자의 손길 안에 있어야만 그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하나님 믿고 의지해야만 그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손에 쥘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일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수고한 이들에게 안식을 주시고 휴식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잠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피곤해서 잠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을 주셔야만 잠들 수 있어요. 여러분, 불면증 있는 분 계시죠? 그럼 내가 막 노력한다고 잠이 듭니까?
막 낮에 막 열심히 뭔가를 해갖고 피곤해서 잠이 들려고 해도 안 들어요. 왜 불면증이 옵니까? 불안하고 걱정이 엄습하고 염려가 되기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잠을 주셔야만 우리가 이 불면증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 것이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우리 영혼에 비로소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잠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7편 2절 후반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이렇게 세번역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에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면 잠에 못 들어요. 우리가 잠을 잘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잠잘 동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잠에 들 수가 없겠죠. 너무 불안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잠자리에 들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거 받기 원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걸 원합니다. 하나님, 이거 제가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내가 원하는 걸 주시는 게 아니고 내게 필요한 걸 주십니다. 내게 유익한 것을 주십니다. 내게 알맞은 것을 주십니다. 어떤 아이가 장난감을 갖고 놀고 있었어요. 근데 한참 놀다가 너무 실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엌에 가서 엄마한테, 엄마, 저 칼 주세요, 칼. 그러는 거예요. 엄마, 그 아이에게 칼을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줄죠. 그 칼이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줘요. 그 아이는 그 칼을 원하지만 엄마는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라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게 유익한 것을 주십니다. 내게 알맞은 것을 주십니다. 내게 적절한 것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성맞춤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그 안성의 유기가 아주 그 안성맞춤으로 잘 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안성맞춤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장 유익하고 적절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을 멈출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리 인간은 쎄 빠지게 일해야 좋은 것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땀 흘려 일해야 손에 풍성한 것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유익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기 전에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나와 하나님 관계가 친밀한지 아니면 나와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일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사람은 절대로 인생에서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할 수 있고 우리가 쉴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 예배 전에 은혜라는 찬양 부르셨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건강과 환경이 되는 거, 또 우리가 쉴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주어지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일을 할 수도 없고 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헛된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전능자의 손길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만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죠. 나폴레온 힐이란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당신 삶의 첫 자리에 두세요. 그러면 삶이 정돈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삶의 1순위에 두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정돈되지 않습니다. 삶이 뒤죽박죽 이렇게 엉켜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풀리려면, 정돈되려면 하나님을 1순위에 두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새벽부터 밤늦도록 일을 했습니다. 사교육에도 아낌없이 투자했지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자녀들과 대화하는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자녀는 좋은 대학에 들어갔지만 부모의 관계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은 허무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부모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자녀를 위해서 일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자녀들과 멀어졌구나. 뒤늦게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점차 자녀들과 가까워지게 되고 그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은 헛된 인생일까요? 복된 인생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성을 지켜주시고 잠을 주셔야만 우리는 복된 인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복된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집도 세우고 성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집과 성을 세우시고 잠을 주셔야 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